2월 4일 연중 4주 수요일 매일 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2절 그리고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신은 시편 3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르코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가르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모든 덕의 근원이 되는 사랑의 은사를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2절 그리고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왕은 자기 부하인 요압 총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렸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 각 족속의 병적을 조사해 오시오. 민병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겠소. 요압이 왕에게 보고한 총 민병대 수는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80만, 유다에 50만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병적 조사를 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는 야훼께 기도를 드렸다. 제가 이런 못할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야훼여,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 이튿날 아침 일어났을 때 야훼의 말씀이 예언자 가드에게 내렸다. 그는 다윗이 데리고 있는 선견자였다. 다윗에게 가서 나 야훼가 그러더라며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보일 테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라. 내가 그대로 해주리라. 가드가 다윗에게 가서 전하였다. 임금님의 영토 안에 3년 동안 기근이 들든가 임금님께서 원수들에게 3달 동안 쫓겨 다니시던가 임금님의 영토 안에 사흘 동안 전염병에 돌든가 할 것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저를 보내신 분께 무엇이라고 대답해 올려야겠습니까?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였다. 괴롭기 짝이 없구려. 그러나 야훼께서는 그지없이 자비로우시니 이 몸을 야훼께 내맡기려오. 사람에게는 내맡기지 않겠소. 이리하여 다윗은 전염병을 내려달라고 하였다. 때는 보리를 추수할 무렵이었다. 야훼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놓은 시간까지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셨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7만 명이나 죽었다. 야훼 천사가 손을 뻗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자 야훼께서 재앙을 내리시려던 생각을 돌이키시고
백성을 죽이는 천사에게 명령하셨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야훼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 다윗은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야훼께 아뢰었다. 죄를 지은 것은 저입니다. 못할 짓을 한 것은 저입니다.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제발 손을 돌려 저와 제 집안을 쳐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3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죄의 험을 벗겨진 이여. 복되어라 주께서 잘못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이여. 나 주님께 아뢰지 않으려 했더니 온종일 신음 속에 뼈만 녹아나고 밤낮으로 당신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이 몸은 여름 가문에 풀 시들듯 진액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잘못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 잘못,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을 굳게 믿는 자, 어려운 때 당신께 기도하리이다. 고난이 물결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당신은 나의 은신처,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어 구원의 노래 속에 묻히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가르쳐 내 갈 길을 배우게 하고 너를 눈여겨보며 이끌어 주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르코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며 저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일까? 그런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저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닌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다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 주셨을 뿐 다른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마치시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고향에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결코 메시아에 대한 참된 신앙을 지닐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의 인간적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교리적인 반대를 받으시고 이제는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도 시기심으로 인한 고난을 받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더 심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활동을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지역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인간 스스로의 이성과 생각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고 또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능력에 감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편협한 선입견과 세상적인 안목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편협한 선입관은 예수님께 대한 바른 판단과 신앙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겸손한 마음과 구원을 향한 진실한 갈망에서 생겨납니다. 또한 불신앙은 가장 어리석은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저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축복받을 좋은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에 별로 내세울 것 없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배척의 대상이 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바친 위대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은 이유는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자렛 사람들의 불신앙과 배척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강화하고 주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